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가난하고 무식하면 누가 하나님 믿겠는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 같죠. 참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제가 신학교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한 번씩 교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벙벙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론 미국 학생들도 있지만 유학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도전한다고 그렇게 한 이야기 같은데, 그러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우리들 대화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식하면은 누가 하나님 믿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웃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우리 때문에 방해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무식하면 누가 하나님 믿겠는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유식해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참 잘못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도록 하고 또 보이는 것에 자신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정말 며칠 전입니다. 한국 뉴스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대학 시간 강사로 있는 엄마가 50대가 안 되었습니다. 40대 후반입니다.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아이의 봉사활동 기록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4년 동안 그것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영어 발표 같은 거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시화전 같은 그런 시를 발표하고 하는 경시대에는 선생님이 시를 써주고 엄마가 대피를 하고 그 아들은 그것을 내어서 시상을 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외국에 나가서 체험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짓 서류를 작성을 해서 대학 입학 사정제라고 하는 거기에 각 대학 사정관에게 그것을 제출해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합격을 시키는 그 제도를 역이용해서 엄마가 거짓으로 학생을 갖다가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한 학교에 시험 문제를 매 학기마다 유출을 시켜서 학부모들에게 판매를 하는 선생님을 이렇게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뜻하지 않게 큰 뭉칫돈이 그 선생님 통장에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이 발각이 되어 드러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건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한 말입니다. 이분이 경찰에 이제 잡혀왔습니다. 시간 강사, 교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교수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남에 가봐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이죠. 강남에 가면 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식이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것을 믿고 있대요. 또 사람들이.
이 여인이 자신의 신분과 부모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강남에 가봐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몰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역으로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의 가난과 나의 궁색함을 변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또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리 주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고 무엇을 획득하고 무엇을 만들어 가는 것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과연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제목을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요. 여러분들 정말 잠시 듣는 것을 멈추고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록되어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우리 한국말 번역만이 유일하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속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 나의 겉사람, 나의 속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가?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 바울이 그가 어떠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후패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나의 그 사람은 모여지는 나의 모습은 오랜 세월 동안 오염이 되어지고 낡아서 썩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신서에 이 겉사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해두었습니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몸이다, 이렇게 보이는 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4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죽을 육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이는 우리 외형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너는 무엇을 하니라고 하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사람은 참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이 닦고 달아서 이제 썩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피조물로서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육체를 온전하게 그냥 이렇게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오염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썩어 없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라고 하니 나는 그냥 너무 많이 오염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썩어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삶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오랜 세월 동안 있죠. 무시당하고 오랜 세월 동안 욕을 듣고 많은 세월 동안 그냥 어떤 고통 가운데 젖어 살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은 내 속도 병들어 버립니다. 속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너는 뭘 하나라고 하니 내 그 사람은 그렇게 썩어져 지금 사라져 가고 있으나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부산에 있어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완두콩 같은 거, 완두콩이 땅에 심고 물을 계속 자주 주면은 그 씨앗이 발아하는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완두콩을 가지고 너희들이 새싹이 어떻게 이렇게 발아하는가를 한번 봐라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노트에 적어오라 그랬습니다. 거름이 좀 섞여진 흙에다가 그 완두콩을 심고는 이렇게 덮어 두었더니 며칠이 있으니 그 땅이 있죠. 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껍데기가 썩어지고 안에서 정말로 노랗고 그냥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노란 게 그 흙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생명이 저렇게 힘이 세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껍질은 이미 썩어져 없어져 버렸는데 그 속에서 살기 위해서 노란, 정말 눈부시게 노란, 그러면서도 밑에 부분은 하얀, 그리고 위에는 마치 손톱처럼 조그만하게 그래서 초승달처럼 녹색빛이 조금 핀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릴 때 선생님이 내었던 그 숙제가 정말 떠올랐습니다. 속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어떤 무시를 당하는 저런 삶 속에서 어떻게 속 사람이 강해질까? 그러는 중에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어지면 하는 그 본문이 말씀이 언뜻 떠오르면서 어릴 때 선생님이 했던 그 숙제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딘가 하는 것은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비전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라 말하죠. 여러분, 목적은 안에 있어요. 내 속에서 피어나오죠. 그래서 그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웬만한 일들이 있더라도, 좌절이 있더라도 잘 쓰러지지가 않죠. 또 일어나죠. 썩어지죠, 그것들이. 끝은 그냥 상처투성이죠. 썩어져 가죠. 그러나 그 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그것을 향해 가죠.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거를 위해서 그가 산 날들을 그가 기록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너는 믿음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하니 낙심하지 않고요. 내 그 속 보이는 것은 참 더럽고 지금 썩어져 가고 참은 나무 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면요, 상처받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상처받는다고 할 때는 이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그런 걸 상처받는다고 안 하죠. 고난이라 그러죠. 상처는 안 보이는 내 속을 말하기 시작하죠. 네가 보기에는 내가 참 멀쩡한 것 같나? 내 속은 타 들어간다. 이 말할 때 이걸 상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표대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만 풀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보이는 나를 누가 조금이라도 무시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상처받기 싫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난 너보다 약하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죠. 다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할 때 난 너보다 똑똑해. 난 너의 꾀에 넘어지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점점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그의 믿음의 내용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며 그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가 말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니라고 하니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들이 수많은 신앙의 간증을 내게 했고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고 하는 게 뒤를 돌아보는 것에 자신의 삶을 보니 여전히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그런 수많은 시련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깐이라 합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백하며 너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니라고 하니 저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이 뭐냐? 벗은 자들. 바울이 기록을 할 때에 그 당시 문화를 한 번씩 놓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맞죠? 기록물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벗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고 속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세계 속에 음부에 속한 사람들은 음부에는 모든 것이 나체로 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도 벗은 상태를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을 한답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완벽하게 표현을 해요. 지금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치의 헛짐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나 결코 저들처럼 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누가 벗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죠. 결코 벗은 자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누가 벗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자기가 벗은 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자기들이 지옥에 갈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죠.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영원한 것 스스로 덧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문화에서 들고 온 단어이지만, 문화에서 인용한 하나의 문구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후패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그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이미 우리 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네가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며 수많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시작하죠. 보이는 것으로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지금 수많은 것들로 너를 감추려고 하고 너의 전략과 너의 어떤 경험으로 너를 감추려고 하나 그것이 바로 너는 벗은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체로 살아가는 모습이요. 네가 바로 벌거숭이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저로 벗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나의 삶에 모든 것이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표현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벗은 모습은 굳이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에서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겹겹이 입습니다. 자존심의 옷을 참으로 많이 입죠. 난 그런 사람이 하는 내 자신의 확신으로 우리는 옷을 겹겹이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질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입으나 너는 벗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친 인격과 우리 분쟁과 싸움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를 더욱더 초라한 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수치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분노, 우리의 장깨, 또 우리의 전략, 그러한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수치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알죠. 사람들이 알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간다 하며 하늘의 것들로 오는 모든 것들로 덧입기를 원한다 하며 말합니다. 주여, 벌거 벗은 자들에게 발견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정결하고 그리고 꾸준하며 변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막연히 하나님 역사한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계십니까? 찬양합니까?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너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니? 라고 하니 그 사람이 후패집니다. 믿음으로 넌 무엇을 하니? 라고 하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봅시다. 오늘 이 삶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딱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역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살아요? 이 세상을 거꾸로 살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꾸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거꾸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고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고 내가 미련하다 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썩어져가는 내 후패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멈출 수 있겠습니까? 끄집어내야 되죠. 아무리 잘 훈련되고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전진해 나가야지. 주님 믿습니다 하며 가야지.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5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향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끄럽게 벌거벗은 채 살아가고자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거벗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입은 줄 알았는데, 감춘 줄 알았는데, 나는 벌거벗고 온 천하에 그냥 부끄럽게 완전히 표현되어지고 노출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예를 들은 그 아주머니, 그 교수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강남에 가봐요. 나같이 벌거벗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나만 벗었다고 해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보이는 세대는 자신이 벌거벗어 수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너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니라고 할 그때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러면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바울이 고백한 이 믿음의 내용. 바울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옛날엔 잘하고 잘 나가고 그냥 로마 시민권이 있고 좋은 학문 속에서 엄청난 부자의 자녀로 컸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발견하는 자가 가지는 거예요. 거기는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경험도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 합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벌거벗은 자들에게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세상을 거꾸로 영유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으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할 수 없어요. 하면 할수록 나의 수치만 드러날 뿐이에요. 주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오아시스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발견하는 보물이에요. 그것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믿음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는 전능하고 완벽한 자 앞에서만이 나는 무지한 존재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를 말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 앞에서 난 무지해요, 난 몰라요,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담 앞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하니 나의 수치만 드러날 뿐이죠. 그러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온통 벌거벗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내가 지금 부끄럽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가서, 어느 대통령 앞에 가서 나 부끄럽나이다, 나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들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그의 보이는 것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며 그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한 결론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 드릴 수 있겠죠. 믿음으로 행한,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한 시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그가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저는 한 번씩 윤 지사님하고 이렇게 집사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윤 지사님은 진짜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집사님은 사업 마인드가 뛰어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평생을 축구만 한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인터뷰 같은 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그는 축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을 결정하고요, 심지어는 그 인격을, 그의 인격이 형성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이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는 공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것을 자신의 가치 속의 한 부분을 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했을 때 어떨 때는 공이 10번을 찰 때 6번 정도, 10번 열심히 했을 때 6번 정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싸우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 축구를 통해서 뭘 배우겠나 하나. 평생 축구를 한 사람은 그 공을 통하여서 축구를 통해서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 평생 연구만 하신 분들, 그 분야에서 그들은 무지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뭐 물리학을 했든, 천문학을 했든, 수학을 했든, 인문학을 했든, 학문을 하면 할수록 다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말이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막 빼앗길처럼 그런 위기 속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보다 먼저 예수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함으로써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표대가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문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에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또 실수했나이다, 누구 앞에서요? 아무 앞에서도 감히 내가 누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니 막 나와, 내 잘못한 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속이 말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서 감사하며 아멘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말해 넌 믿음으로 무엇을 하니? 라고 할 그때 네가 보는 대로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후패해지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내가 고통당하고 무시당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했다면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어진 길을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